예수님의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본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들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매일 3번을 기도하였듯이 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줘서 기도하라고 가르쳤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그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해야 하는, 사도신경 다음으로 암송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알고 있고, 또 예배를 마칠 때 사용하는 기도문으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 외에는 주기도문을 잘 사용하지 않죠. 또 하루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단지 암송하거나 예배를 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또 기도의 응답의 비법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단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기도는 간구와 그리고 삶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믿는 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의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을 넣은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그러한 소망을 담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예배를 마쳤던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좀 잠깐 소개한다면 처음에 부름과 마지막 송영을 제외한 6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부름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청원인 3개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청원인 3개의 기도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2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3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청원이 하나로 나오고 우리의 청원이 3개로 나오며 마지막 송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원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누가는 하나의 청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것을 3가지로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3가지로 구분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있는 마지막 송영 부분은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덧붙인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과 비슷한 것이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구약에 이 주기도문과 나오는 비슷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십계명도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으로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듯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본문 9절 말씀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인데요. 하늘에 계신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을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만 한정짓는다면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나를 쳐다보는 분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늘에 계신에서 이 하늘이 말하는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그러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하셨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쓰이는 이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하늘이 말하고 있는 이 범위를 알게 되어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이 말하고 있는 이 범위는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바로 우라노스인데 여기서는 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가리켜 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하늘에 계신에서 하늘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천하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천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천국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라노스가 바로 이 천국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우주,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와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 온 우주와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아버지라는 말이며 모든 나라와 천국을 다스리는 분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부모의 자녀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다, 자녀다, 딸이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뿌듯하지 않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온 우주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 우와 이러셔야 되는데 반응이 그냥 전혀 아니시네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왜 두렵겠습니까? 왜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천하와 천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시니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말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려 할 때 분명한 대상을 정하여서 이름을 부르고 난 후 대화하듯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언제 제일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는 제 딸들이 저를 부를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방 안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딸들이 뭔가 아빠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릴 때마다 저는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저를 부른다는 것은 딸들이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울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가 제일 설레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그 스마트폰 페이스북에서 본 부녀지간의 카톡 내용인데요. 딸이 아빠한테 카톡 내용을 이렇게 보냅니다. 아빠, 내가 아빠랑 한 카톡을 보니까 맨날 용돈 달란 얘기밖에 없는 염치 없는 딸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아빠 안부 물으려 전화했어. 근데 지금 공차고 있는가 봐. 전화 안 받네? 아빠 늘 고맙고 사랑해. 그랬더니 아빠가 카톡 내용을 보냈어요. 보냈다. 뭐. 그 딸이 답합니다. 아빠,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용돈 달라는 소리는 아니었어. 아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게? 그러면 이제 딸이 아빠가 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빵 이렇게 답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호주머니 빵빵. 네. 필요한 것만을 위해 아빠를 찾아도 아빠는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일상생활 중에 기도에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치 그래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기도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정말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저의 가문을 그냥 싹 쓸어버리시죠. 진멸하시죠. 막 이렇게 험한 그러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진실한 마음으로 다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자식이 부모를 부를 때가 가장 기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좀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인데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몹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과 알게 모르는 벽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은 분입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아버지라는 그 이렇게 권위감 때문인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본문의 아버지는 헬라어로 이 파테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의미보다 아빠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빠는 물론 부르는 호칭이지만 근데 친근함은 다릅니다. 아빠는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다 부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나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고 뭐 늘 좋은 기억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몹시 어려워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사모하신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모습과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할 때 격식을 갖추거나 특정한 자세를 갖추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말할 때도 있고 서서 말할 때도 있고 앉아서 말할 때도 있고 심지어 누워서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카톡에 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톡방 대화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카톡을 통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특정한 자세를 갖추어야만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자세든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에도 구속받지 않고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뭐 얘기할 일이 있으면 얘기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상황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할 때에도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임금, 권세 잡은 자에게 말하듯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는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육신의 연약함과 불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도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놓고 평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대화하듯 편안하게 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가 나오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자세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대화하듯 편안하게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저것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잠깐 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817면 시편 23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고백하듯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쓰여지고 있는 동사인 받으시오며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이 하기아조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기아조는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첫째 딸이 5살 때로 기억합니다. 시골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웃집에 사시는 분께서 첫째 딸이 욕을 하며 다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욕을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차마 얘기를 못 해드리고 제 딸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그럴 텐데 주일학교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들었던 그런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딸아이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죠. 그냥 모르고 그냥 언니 오빠들이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을 회관에서 놀면서 그 사건이 그렇게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골인지라 소문이 굉장히 빨라서 금방 퍼졌습니다.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욕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이 쓰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어딘지 막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렸구나. 자녀가 예의 바르고 솔직하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자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칭찬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통해 바로 부모를 보기 때문이죠. 목회자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 목회자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집에서 얼마나 욕을 하면 자녀들이 저렇게 욕을 할까? 그 마을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얼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요.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하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청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최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재정을 저와 같이 이제 담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삶이 참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붙들려고 하려고 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분의 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게 유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고난을 만나면서도 웃고 다닌다고 미친년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저녁마다 교회에서 우시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새해가 되어서 이분이 재정을 이제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올해는 11조 2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시골 교회 재정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집사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셨는데 남편분이 성장 촉진제를 농약으로 잘못 알고 포도나무에 뿌려가지고 포도알이 급속도로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이 작아져가지고 상품성이 없어버린 겁니다. 농협과 도매시장에서는 일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행인 건 알이 좀 작았지만
맛이 있어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파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100만 원 하셨어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쩌냐고 하시는데 뭐 제가 돈을 100만 원을 들여서 11조를 나머지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 포도 농사를 수십 년을 지어왔지만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포도밭을 농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포도밭을 팔려고 내놓으셨습니다. 마침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산다는 분이 밭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의 계약금은 누구 것이 되죠? 밭주인께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모두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계약금을 준 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1,000만 원은 돌려주고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에서 11조를 100만 원 하시면서 그의 11조로 200만 원 하시게 된 거예요. 11조 100만 원 하시면서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하시던 그분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직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던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천하 천국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자상하시고 친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이유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위해 구하는 기도의 초보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